7, 8월 한 두 달간은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전체 교단의 이번에 제가 열흘간 성경 캠프 가면서도 그 현지 신학생 목사님들에게 전달한 내용도 우리는 전도 신학, 그러니까 우리 RTS는 전도 신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이 전도자의 삶에서 현장, 여러분이 현장은 눈에 보이니까 그거 말고 그래도 한 전도 신학을 두 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좀 이론적인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메시지와 책들을 참조하면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 전도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도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선택. 인간에게는 멸망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저주재앙이다. 스케줄이.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왜 자기가 또 우리 가문이 계속 멸망하고 저주재앙이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뭘로 바꿔놓냐면 점쟁이들 또 종교에서는 그걸 운명이란 말로 바꿔버려요. 그거 정해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삼위일체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5가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돼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농부가 그렇게 수고 안 해도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근데 왜 저주, 재앙, 이 멸망의 스케줄 안에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상숭배로. 그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후진국들은요, 거기다 싹 다 인도네시아 거기 바탐이라는 섬인데요. 거기에 베델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건 모슬렘이기 때문에 이맘인가 뭔가는 우리로 말하면 거기 이슬람의 목회자가 있어요. 온 동네에 마이크를 틀어놓고요, 계속 쉽게 말하면 연불해듯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경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우상숭배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사람은 하나님 떠났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것 찾죠. 우상숭배한.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몸에, 삶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신, 마음, 삶에 타격이 안 오고 있어요. 그 후유증을 사람들이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보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용기도 없고 힘도 없기, 다른 걸 찾아. 그러니까 중독, 마약에도 손대고 삶을 방탕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분명히 죽음과 심판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아 길러봤는데 이 자식도 내가 별로 안 틀려.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라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멸망의 스케줄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 그 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라고, 그리고 알리라고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전도 전략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다고, 나를.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사람.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이고 목회자고 누구고 아니라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가 세상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방법,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누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요, 불러놓고 뭐 하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사역한 요걸 계속할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 훈련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 목표예요. 우선. 요한, 안드레를 부르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서두름이 없이 뭐만 있어요? 결심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결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결심하여 부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이리 서둘고 저리 서둘고 방황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야고보 그리고 마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선택한 사람 중에서 유독 좀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두 사람, 한 2명 되는데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배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어. 그리고 좀 유대적인 그리고 또 문화의 혜택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외에는 전부 어부였고 출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고 결심이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서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 인물인 회당의 지도자, 레위 제사장 이런 사람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각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초급하고. 당신이 이 나라를 임금으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저 유대 지도자들을 그 손에서 끄집어내 열심당원들, 감정이 있고 편견이 있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열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딱 빼버리면 가르치기 진짜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 수준이 좀 고집이 있고 똥고집이 있어요. 성격이 좀 그래. 그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가르치기 괜찮은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그거 딱 빼버리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딱 괜찮은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 주님이 선택했다니까요. 괜찮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선택에는요 편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결심만 있지 편견이,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은 압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를 끄집어갈 지도자들 다윗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것 말고 소수, 소그룹. 그러니까요 작을수록 변화시키기 쉽잖아요. 우리가 7월 8월 달부터 이제 어린이 전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333 운동하자. 하루에 3번 3명 그리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작은 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자녀들. 그래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요즘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아주 작게, 아주 세심하게. 그래서 12를 선택하고 누가복음 16장 오늘 13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그렇죠. 12를 택합니다. 12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도 주면서 책임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요? 그렇죠. 만민에게 그렇죠. 땅 끝까지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이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은 70인과 복음서 저자들도 있고 다른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특별하게 3명 데리고 다니고 3명. 그 3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는 장소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3명만 데리고 와. 아이가 죽었어. 죽었는데 그때 했던 말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 모습을 왜 3명에게만 보여줬겠냐. 3명이 본 것은 제자들 다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있게 변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빨래할 수 없 희어지게 변화되는 모습. 그때도 요셉이.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요 3명. 예수님 왜 3명, 왜 소수에게 집중했냐? 예수님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스케줄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원리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숫자 20명 안 넘어가잖아요. 효과적으로 집중.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6절이나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 받은 자요, 주님이 결심한 자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아멘을 가르쳐 줬는데,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3번은 해야 돼. 연습해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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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결코 선택할 때도요, 효과적으로 소수에 집중했지만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대중 부흥운동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진노한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냐. 그렇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그때 당시에 모든 대중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집중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대중에 대한 전도 분명히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극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교를 할 때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대중을 감동시키는 능력,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동받았냐면 예수님 주위에 몰려 들어가지고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서 유대와 그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군중은 흩어집니다. 무리는 흩어집니다. 제자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7절에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 띄어내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했어봐요. 군중이 난리 나겠지. 오병이어 그 기적 5천 명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피하잖아요.
병 고침 받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고 많은 숫자를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도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한판 뒤집어 봅시다.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은 이거였습니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제일 활약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부흥 강사들이.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의, 그러니까 부활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 보이시기도 하고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인들이, 그리고 별로 없어요.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3명 가운데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잖아요. 결국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한 명이. 대부분 그 한 명을 여러분 주위에서 찾으려고 그러지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한 명이고 내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다메섹 도상의 바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효율성 봐도요. 선교 신학자들 그리고 전도 신학자들이 다 봐도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결국 한 명 남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요. 그 한 명이. 그 한 명, 그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계의 참된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주 권세, 십자가의 대가로 제자 몇 명밖에 안 모였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말고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 왜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 비극이 비극. 교회가 세속화돼. 교회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고 종교화되고 프로그램화돼서 영적 소경된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 장악하고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지만 그 중에 나를 원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실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 나오잖아요. 14절 똑같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에 12를 세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타락한 인간.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인
부패, 타락이다. 심령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요것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다 갖다 씁니다. 근데 왜 복음만 빼부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빼버리냐고. 그 예수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인 것을 빼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르쳐. 예수가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운명에서 끄집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행복의 길을 여신 분. 그 예수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박살내신 참왕.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만 빼버려요. 이것만. 그러니 내 인생의 멸망 스케줄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주님이 이루어 놓고 가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형편이, 그거는 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본 거지.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가죽옷을 해 입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훈련된 지도자로 훈련받으신,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올 여름 성경학교는 교육부한테 제가 좀 이야기해서 정교인 수련을 하자. 정교인. 우리 온네스가 온네스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체육대회 빼놓고. 이번에는 온네스가 좀 날짜를 늦게 잡고 뭐 휴가를 늦게 하더라도 하나 돼서. 그래서 뭐 하면 좋겠냐? 1차 합숙. 1차 합숙하고 다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래서 당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하고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전체 하나가 됐어. 복음 언약에 이번 여름에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복음이 뜨겁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그러니까 선택은 소수, 집중은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죠? 요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집단이 공산당. 공산주의, 이걸 전 세계 한 세기를 휘어잡았잖아요. 어디서 끄집어내서?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살살 가서 가르치고 각인시키고 체질되게 뿌리내리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그래서요, 소수의 가장 낮은 자들이
큰 자들이 되도록 훈련한, 이걸 우리 교회는 3.18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능, 여러분의 문화가 서밋으로서는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12를 택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결심이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시며 그들을 주님의 결심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축복의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메디플러스